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 짓고 또 2020년을 새롭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숙고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가는 길의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단어지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이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많으냐? 어제 찾아보니까 5만 5천 개 정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편의점보다 교회 숫자가 많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를 보니까 한인교회 숫자가 올해입니다. 올해 8월달 기준으로 3,514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한인교회가 미국 전체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캔자스 지역은 20교회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21개가 될 수도 있고 20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제일 한인 장로교회가 이제 교회 문을 닫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제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른 후임자에게 주지 않고 교회 문을 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도 또 미국에도 또 이 캔자스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 목적, 교회의 목적,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이 많은 교회들 중에 5만여 개가 넘고 3천 개가 넘고 20개가 넘는 이 캔자스 지역의 영락교회가 그 중에 하나의 교회로 존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이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먼저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이룬 것이 되겠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아웃,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칼레오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부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합성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것이 이 교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불러내느냐? 이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불러낸 것이 에클레시아가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나를 따르라,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내어서 세운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송사랑에게 사랑아, 너 나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이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사랑이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랑이를 위해서 부활하시면서 사랑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따라와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세운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음 달부터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들어갈 텐데 하다 보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운 공동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하면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영락교회는 교회 하면 이 건물을 떠올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 하면 건물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 하면 또 무엇을 떠올리냐면 교회 목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얘기하다 보면 어느 교회 얘기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누구 목사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섬기지만 이춘석이 영락교회 교회는 아니죠. 제 자신이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교회의 대표성을 띌 수는 있지만 제 자신이 교회는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혹은 음악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이 참 좋아. 유치부 시스템부터 청소년 시스템은 참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그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기능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 가면 음악이 너무 좋아. 찬양단 너무 찬양을 잘해. 그런 거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 건물을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 특정인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교육을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 음악을 세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콜 아웃, 불러내서 세우신 것은 무엇을 세우느냐? 바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제가 2013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갖고 우리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무엇라고 짓까?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텐데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의 이름이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정해보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샬롬 교회로 나왔고 또 오아시스 교회라는 것도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모바일 처치였습니다. 왜 모바일 처치라고 지었는가 하면 모바일이 뭡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바일 휴대폰처럼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니까 살아있는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이 교회니까 교회는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모바일 처치라고 교회 이름을 지어볼까?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교회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런 음악 시스템이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콜 아웃,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은 교회의 각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 된 교회를 표현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몸된 우리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한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된다겠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된다 했습니다. 맏형. 여러분의 큰 오빠, 우리의 큰 형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족된 교회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볼 거 못 보고 다 봅니다. 제 아들, 딸이요, 저의 연약한 모습이요,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목사인지, 얼마나 연약한 아빠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큰오빠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그게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어떻게 이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친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 건물이 예쁘게 지어라, 아름답게 지어라, 크게 화려하게 지어라,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피아노 좋은 것 좀 갖다 놔라, 이것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면서 기타 좋은 거 갖다 놔라, 이것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가 존재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준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될 목적, 살아가야 될 그 이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갔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과연 말씀을 읽는 교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에 준 그 복음 증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교회 성당도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 증거도 있었고 가서 전도하는 일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배고파하고 누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하는 구제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온갖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델, 오히려 현대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어떤 교회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복음 전파도 있었고 구제 사역도 있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 모델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구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복음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잘 견뎌냈습니다. 세상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름받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멀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투포한 선수 아시죠? 무거운 쇠구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던지기 시합을 할 때에 누가 우승자가 됩니까? 가까이 던지는 사람이 우승자가 되지 않죠? 최대한 멀리 던져야 우승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투포함과 같은 이 복음을 던져서 멀리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교회에 모이기 힘쓰고, 교회에서 구제도 있었고, 교회에서 사랑도 있었고, 교회에도 은혜도 있었고, 무엇인가 굉장히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지난 10년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10년 이상 우리 영락교회에서 같이 섬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10년을 잘 돌아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락교회 30년 가까이 됐죠, 이제. 첫 10년, 두 번째 10년, 세 번째 10년. 이제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네 번째 10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첫 10년, 두 번째 10년, 세 번째 10년. 이 세 부류로 나눠서 저는 두 번째 20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세 번째 10년 중에서 세 번째 6년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세 번째 10년을 영락교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모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배웠습니까? 복음 전도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하였을지라도 영락교회에 혹은 영락교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교회에 모이기만 힘쓰고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에너지가 발산하는데 그것이 복음 증거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헌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2019년을 결산하고 2020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회는요, 헌금이 쌓이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헌금이 쌓이면 절대 안 돼요. 헌금 쌓여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2019년 그 PD수첩인가요? PD수첩이 마지막으로 방송한 방송 내용 중에 첫 번째 세 가지가 교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특별히 한국에는 대형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의 헌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것이 썩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교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교회 안에 헌금이 쌓여 있으면 그건 반드시 썩게 됩니다. 그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인들 사이에 차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 내에 파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영락교회에 헌금 문제가 없었는지,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 사이에 파별 문제가 없었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교회에 있는 복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증거를 열심히 이방 세계를 향해서 하게 되죠. 그 예루살렘 교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교회에 흔적도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AD 1세기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한 시대 처음엔 좀 흔들렸지만 잘 감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바울은 교회 개척가였습니다. 바울의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갈라디아, 골로새, 에베소, 데살로니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적어도 14개,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20개 이상의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봤습니다. 터키 고린도에 갔더니
바울이 지었다고 하는 건축했다는 교회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가보면 뼈밖에 없습니다. 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지만은, 위대한 목사들이 있지만 바울만큼 위대한 선교사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만큼 위대한 신학자와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오늘날 가보면 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을까요? 그 시대, 교회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그들이 존재했던 목적은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교회는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7개를 다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아무도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라오디아 교회라고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혼을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짓는다면, 교회 이름을 짓는다면 서머나 교회를 짓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교회를 또 가보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2000년 이상 존재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교회들을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목적으로 살다가 사라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교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해서 한 시대를 살다가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교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정확합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시한부 교회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영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마나 교회가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는 시한부 교회입니다. 언젠가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젠가 죽습니다. 교회는 언젠가 죽어요. 그러나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졌어도,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던 빌립보 교회가 사라졌어도, 그 예루살렘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다른 모든 교회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연결돼서 오늘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은 언제까지 살아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복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도요,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단거리 교회가 있고요, 중거리 교회가 있고, 릴레이 교회가 있고, 마라톤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단거리 교회입니다. 100m처럼 아주 짧게 존재가 갑니다. 어떤 교회는 3년, 4년 존재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름 없이 사라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0년 이상 존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겼던 교회는 제가 살았던 시골 귀암 성결교회입니다. 귀암 성결교회는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108년인가 10년인가 역사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앞으로 200년, 300년 가리라 보장하지 못합니다. 3, 4년 존재하는 교회에 비한다면 그 교회는 마라톤 교회와 같죠. 그렇지만 마라톤도 언젠가는 그 레이스를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유한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레이스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세상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영락교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영락교회도 언젠가 죽어요. 언젠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언젠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아, 그 교회가 있었나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내교회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될 복음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고요, 2달란트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5달란트의 복음의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가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문이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 그때 영락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복음 증거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복음 증거 달란트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2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죠. 이 영화의 내용은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인 실제 인물인 오스카 쉰들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에 1200명의 유대인을 살린 인물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오스카 쉰들러의 도움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 반지 하나를 쉰들러에게 전해줍니다. 그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반지를 오스카 쉰들러에게 채워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락교회를 불러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그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는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에 시온산이 있는데요, 그 시온산 산마루 쪽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 한 곳에 오스카 쉰들러의 묘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동묘지를 방문할 때 꽃을 들고 가는 대신에 돌을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돌을 올려놓으면서 자신이 그 묘지에 방문했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오스카 쉰들러의 묘지에 와서 그가 생명을 구한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훗날 우리 영락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나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한 생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했었구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죽어도 복음은 죽지 않는데 우리 영락교회에 주신 복음의 레이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레이스를 그가 언젠가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도 언젠가 이 복음의 레이스를 마칠 때가 있습니다. 2019년 36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0년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365일 우리 영락교회의 존재 목적, 그 존재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할 일은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영락교회가 앞으로 10년을 존재할 수 있을까? 10년 뒤에 영락교회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영락교회는 타이틀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10년 뒤까지 우리 영락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짧은 단거리 레이스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 레이스라는 100m 달리는 선수가 100m를 달릴 때에 그냥 달리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
남겨진 시간이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이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다름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리겠습니까? 우리가 달려야 될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저는 2019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달렸다고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우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적지만은 그 빠듯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그 영락교회, 그 시한부 교회, 그 짧은 기간 동안 영락교회를 섬기면서 너가 한 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너가 바쳤던 헌신, 너희가 바쳤던 그 헌금, 너희가 바쳤던 그 노력, 그 수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2020년에도 우리 영락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2020년에도 우리 영락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